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연휴의 마지막 날 새벽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한 여아름이에 안치된 그 언약궤의 상황과 또 사무엘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미스바 대성의 사건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블레셋들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참 유명한 이야기죠. 에베네셀이라는 고백, 그리고 사무엘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해야 되나요? 사역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궤가 기한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서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궤를 지키게 했는데 몇 년을 그렇게 했냐면 20년을 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엘리야살이 잘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잘 감당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살은요, 아마 추측컨대 레인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엘리야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라는 뜻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모세가 아니죠.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아들 엘리야살.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같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이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의 특성상 아론 계열의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 엘리야살 한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뒤에 사무엘도 나오지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또 일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살처럼 20년이에요, 20년.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하죠. 70인역의 해석을 보면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시금 여호와께 대하여 알아보았다.
만약 이 70인역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거예요. 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의 괴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것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성전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의 표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건데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네?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나 연락의 표시가 없는 그 하나님의 궤가 없는 제단에 대해서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만족하며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의 처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며 탄식하기 시작했고,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황상 말씀의 내용상 보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임해 역사한 그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서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에게요, 회개와 갱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마지막 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한 말씀인데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요, 저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과 또 그들이 행한 것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게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회개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요, 금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뭘 할까요? 기도합니다. 금식과 기도요. 또 세 번째,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그들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뭘까요?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전심으로 돌아오는 방법,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법을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깨끗함의 회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회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흔히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엄마에게 간식을 달라고 할 때 엄마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손부터 씻으라고 해요. 우리 집도요, 아이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부터 씻고 와, 화장실 가서 손부터 씻고 와, 이거거든요. 이런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섬기던 이방신, 곧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더 사랑했던, 때로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것들을요,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분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만큼만 나에게 줄래?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무엇을 원할까요? 네,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만을 섬기라고 표현하고 있답니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왜 아직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을 섬기라고 표현했겠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고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돌아섰다면 이제 그 돌아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금식과 회개예요. 기도예요. 금식과 기도. 말씀해 보니까요, 온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뭐를 해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냥 밤만 굶었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네, 애통하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걸 깨닫고 알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렇게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그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사무엘은 그렇게 하고, 또 이스라엘도 누굴 바라봐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죠. 이 모습을 보면요, 블레셋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뭐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모였던 거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불러서 미스바 성회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들에게는요,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앞을 가로막은 산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처럼, 이집트 군대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뭐 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 잘 왔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왔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과정, 금식과 기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전인데요, 우리 임현무 목사님께서 수요성사 아카데미 시간에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기도함과 도움을 구하는 게 두 번째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금식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왜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라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회개만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 기도와 금식, 영적인 능력들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을, 오늘 17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이 자기의 거처인 라마에 하나님을 위하여 뭘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의 시대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사무엘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속해 있는 어떤 곳이 되었든지 간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될 장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추석 연휴를 보내시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놀고 먹고 마시느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깨닫게 되시고, 또 그것을 마음의 새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그리고 새롭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회개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과 같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을 보였는지,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헌신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내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